깊은 지리산 자락, 범석이라는 무예가가 은거하며 작은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뛰어난 무관이었으나 부패한 조정의 환멸을 느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왔다. 범석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는데 과거 사람을 구하다 생긴 상처였다. 그의 무도장은 소박했지만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무예 실력 덕분에 몇몇 충직한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젊은 여인 이화가 무도장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이 딸로 빚 때문에 탐욕스러운 현감에게 강제로 시집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화는 혼례 전날 밤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고 험한 산길을 헤매다 범석의 무도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누구시오? 범석이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쫓기고 있습니다. 이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범석은 문을 열었고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겁에 질린 이화를 발견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몸은 그의 연민을 자아냈다. 범석은 말없이 이화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시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이화는 끓인 차를 마시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범석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약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범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범석은 산을 오르다 덫에 걸린 흰 늑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 범석은 망설임 없이 덫을 풀어주었다. 그는 늑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봐주었다. 늑대는 기력을 회복하자 깊은 눈빛으로 범석을 바라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범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무도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범석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이화를 돌보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매는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말투를 지녔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든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실 매는 범석이 구해준 흰 늑대가 변신한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기생으로 권력자들에게 짓밟힌 어머니의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다. 이화와 매는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점차 가까워졌다. 이화는 매의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고 매는 이화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감탄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여인은 서로에게 끌렸고 은밀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세상의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화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고 점점 쇠약해져갔다. 범석은 백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이화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내가 약초를 구해올 때까지 이화를 잘 부탁하오. 범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매에게 당부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는 마을 위원에게 이화의 증상을 설명하고 희귀한 약초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증상은 독에 중독된 것 같소. 해독약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범석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약초를 구하고 밤낮으로 달려 무도장으로 돌아갔다. 한편 매는 이화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이화의 곁을 지키며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다. 하지만 이화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화, 제발 정신 차려. 너까지 잃을 순 없어. 매는 절규하며 이화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매야,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단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매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화를 살리기로 했다. 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매는 밤중에 몰래 무도장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 희귀한 약초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약초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는 현감의 사냥꾼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사냥꾼들은 매를 맹수로 오인하고 그녀에게 활을 쏘았다. 매는 화살을 맞고 쓰러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약초를 움켜쥐고 무도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이화에게 약초를 먹이고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었다. 범석이 무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이화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이화를 끌어안고 있었다. 범석은 매가 이화를 해쳤다고 오해하고 분노에 휩싸여 칼을 뽑아들었다. 이 짐승,
감히 내 소중한 사람을 해치다니. 범석은 매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매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화를 바라보았다. 이화, 살아, 제발. 매는 힘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다시 흰 늑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범석은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열하며 매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때 이화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범석에게 말했다. 스승님, 매는 저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이화는 힘겹게 손을 뻗어 매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범석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몇 년 후 이화는 건강을 회복하고 부모님과 재회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이화는 벼슬길에 올랐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 어느 날 이화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신랑은 젊고 유능한 선비로 이화의 과거를 알고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혼례식 날 범석은 오랜만에 이화를 찾아왔다. 그는 이화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등장했다. 범석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놀랍게도 매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만 신부의 목에는 매가 가지고 있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범석은 깨달았다. 매가 이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여 이화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이화는 신랑에게 범석을 소개했다. 낭군님, 이분은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지요. 하지만 범석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짧은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다. 이화야,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매는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 네가 그녀를 지켜줄 차례다.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이화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범석의 가르침과 매의 희생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화는 남편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화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여쁜 딸을 낳았다. 딸의 이름은 매화라고 지었다. 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이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다. 매화는 자라면서 엄마를 닮아 지혜롭고 아빠를 닮아 정의로운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화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지리산 범석 스승님의 무도장 근처에 묻어다오. 그리고 매의 넋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워주렴. 이화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과 딸 매화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화의 유언대로 가족들은 그녀를 지리산에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밝힌 두 개의 아름다운 영혼이 잠들다. 세월이 흘러도 이화와 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잊히지 않았고 지리산에는 여전히 그들의 넋을 기리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범석은 홀로 남아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여생을 조용히 수행에 정진하며 보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범석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수행을 계속했다. 그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매일같이 참회 기도를 올렸다. 이화와 매의 희생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범석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화와 매의 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며 산을 오르는 범석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마침내 묘에 도착한 범석은 정성스럽게 묘를 정리하고 향을 피웠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여인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올렸다. 이화야, 매야, 너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 부디 편안히 잠들 거라. 기도를 마친 범석은 묘비 옆에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참회와 두 여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았다. 그때 범석의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화와 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스승님, 이화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오, 범석. 매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범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너희들, 정말 이화와 매가 맞느냐? 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이화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용서와 사랑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매가 덧붙였다. 범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여인을 끌어안았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회한을 쏟아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이미 스승님을 용서했습니다. 이화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어.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매가 말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범석은 두 여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해가 질 무렵 이화와 매는 범석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스승님, 이제 저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스승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여인은 빛과 함께 사라졌고 범석은 홀로 남았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과 회한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범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행에 정진하며 이화와 매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범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이화와 매가 기다리는 곳으로 기쁜 마음으로 떠나갔다. 범석이 눈을 감은 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이화와 매의 묘 옆에 유골을 안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범석의 무도장을 이어받아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범석과 이화 그리고 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지리산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기도하며 소원을 빌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범석과 이화, 매의 이야기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지리산에는 여전히 범석과 이화, 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범석과 이화, 매의 묘를 찾아 그들의 넋을 기린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지혜를 얻어간다. 그리고 가끔 아주 특별한 날에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이화와 매가 부르는 사랑과 희생의 노래이며 그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준다고 전해진다. 지리산의 바람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사랑을 비춘다. 범석과 이화, 그리고 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